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그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그 중년 세대의 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대답 중에 1위가 되는 대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마음의 평강이었대요. 실은 그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그런 어떤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돈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명예라든가 건강 뭐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렇게 지내 보니까 마음이 편해야 되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이제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게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저 기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죠. 실제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그런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쾌락과 또 여러 가지 그 향락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쾌락을 추구할까요? 거기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는 기쁨 자체는 수준이 조금 저급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까지나 쾌락적인 어떤 기쁨만 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사람들이 뭔가를 이제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유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쾌락은 그 순간뿐이지만, 그러나 소유를 하면 이 소유한 기쁨이 1개월도 가고요, 한 달도 가고요, 또 1년도 갑니다. 자, 그런데 그 소유하는 기쁨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게 오래 가지는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소유를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바꾸어서 이제 즐거움을 또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소유의 기쁨 말고 사람들이 더 큰 기쁨을 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성취하고 뭔가 일에 대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막 이루어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족하고 기쁨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더 멋진 일, 내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요, 실은 인생을 살다 보니 그것도 허무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이 실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비유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창고를 지어가지고 내가 더 이걸 채우면서 만족해하며 이제 내가 평안히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날 밤에 네 생명을 가져가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짜 이 인생의 행복,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땅에서 살 때 기쁘게 살기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팔복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팔복의 내용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존재가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존재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겸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의미 속에 보면 결국은 내 삶의 주인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죄의 사람, 그 마귀의 종노릇 하던 사람인데 이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존재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요, 이 어쩔 수 없이 슬픈 일 당하면 슬프고 기쁜 일 있으면 기쁘고 늘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애통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스스로 슬퍼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게 끌려다니는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단순히 착하고 온순하고 부드럽고 성품이 좋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무 때나 그 힘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온유한 존재는 그렇다라는 거죠. 힘이 없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쓰지 않고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요, 줄인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에 배부름을 이제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실은 이 말씀을 좀 나눴는데,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찾고자 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이게 다른 걸로 바꿔놓는, 가짜로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 욕구를 통해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잘못된 욕구를 이제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귀가 만들어 오는 그 가짜를 다 벗어버리고 진짜 존재하기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그 가정에 남편이 이게 자기 아내가 함께 살다 보니까 자꾸 거칠고, 그 다음에 이분이 자꾸 아내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니 처녀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성품이 좋았는데 결혼해서 제 와이프가 돼서는 왜 저렇게 족꼬라지가 된 겁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대요. 야, 정말로 이거 모르냐? 그러면서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와이프는 네가 만들었지 않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이게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욕구가 있는데 결국 이거를 우리가 변질시킨 거예요. 우리가 엉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툼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근데 이 허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베인 글로리입니다. 그러니까 베인이라는 말이 비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글로리라는 말이 영광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진짜 부르심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이게 진짜인데, 진짜가 아니라 가짜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부르신 것 말고요, 다른 거를 자꾸 원래 내 모습이 아닌 다른 걸로 나를 이렇게 취장하면서 나를 봐주세요, 나를 막 꾸미고 나를 포장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높이 띄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안에서 각자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남하고 비교하지 않죠.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지를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 대해서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용으로 한다는 건 뭡니까?
거칠애로 하는 거고요. 진짜 본질인 나로 하지 않고 포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대부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긍휼이라 하는 것 자체를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런 이웃을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긍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그 정의를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 번역에 보면 그 본문의 이 내용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컴이라는 게 함께라는 뜻이죠. 그리고 패션이라는 게 이 당한다, 느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느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이 단어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원어에서 보면 이게 어떤 뜻으로 쓰여졌냐면 헬라어에서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헬라어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헤세드하고 라함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헤세드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대부분 주로 많이 쓰여질 때는 어디에 쓰여지냐면 은혜라는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쓰여집니다. 헤세드가. 그런데 라함이라는 단어가 훨씬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구약에서 쓰여질 때 정확하게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긍휼이 어디에서 쓰여지느냐? 예를 들면 이사야서 4장에 보면 4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이 태에서 난 자녀. 그러니까 이 여자의 자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궁. 그러니까 이 긍휼은 어떤 긍휼이냐면 이게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이 긍휼은 마치 뭡니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어머니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길 때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른 사람 다 잊어도요, 이 어머니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의 의미가 어떤 의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쓰여지는 이 긍휼이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면 이 긍휼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을요, 정리해 보면 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창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우리를 보시는 긍휼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그런 이제 말씀의 표현이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드신 바라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아까 그 라함이라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충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애를 써서 아주 긍휼한 마음, 그 어머니가 자궁에서 그 아기를 이렇게 품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대충대충 지어진 게 아닌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옆에 있는 한 사람도요, 이 땅에서 대충대충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뭐 상품 만들듯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는 겁니까?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실제 그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이야기하죠. 우리는 인간은 이 땅에 던져진 존재다. 핏덩이 같은 존재다. 실존 철학자들이 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지어서 보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등급으로 다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 자녀들을 봐도요, 학교에 가서도 다 보면 뭡니까? 1등급, 2등급 다 등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기차 타고 가는데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안에서요. 이게 학벌이나 뭐 백그라운드나 건강이나 외모나 건강 검진 받는데도 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그 요양 등급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몇 등급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마이클 샌들 교수가 그 쓴 책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이 바꿀 수 없는, 돈으로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지금 비극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자꾸 돈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그 막 예술가들, 작가들 어느 카페에서는요 그 커피 한 잔을 하는데 그 커피는 이름을 붙였어요. 8,000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작가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그 8,000원 하고 어떤 작가는 9,000원, 10,000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 그 예술가들을 그렇게 8,000원, 9,000원으로 붙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이 돈으로 이것을 가치를 계산하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예술가이고 그 아트의 선구자라고 하는 앤디 워홀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 대표적인 그림이 하나 있는데 마릴린 몰로를 그렸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그림이요, 이게 엄청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릴린 몰로를 그렸는데 2022년도에 미술계 역사상, 경매 역사상 이 그림이 가장 비싸게 팔렸어요. 지금 2년 전이죠. 그때 얼마에 팔렸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0억 원의 경매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그림이 이만큼 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값을 매긴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마릴린 몰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 그림과 또 마릴린 몰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값어치를 매겼지만 마릴린 몰로가 자신이 쓴 자서전에 마이 스토리라고 하는 그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릴린 몰로 고백하기를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자신들의 음란한 생각을 본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나를 멋대로 지어낸다. 그리고서 자신들이 환상이 깨지면 내 탓으로 돌린다. 내가 자기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닌지 알아.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의 어떤 그림자, 마음의 음란함, 생각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요, 그런 거죠. 마지막에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뭔 줄 아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실제로 제가 마릴린 몰로 봤더니요, 어렸을 때 실은 환경이 불우했어요.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고요. 너무 비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상품화시켜서 자기를 노출시켰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끊임없이 사랑받고 싶었던 거죠. 진짜 사랑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 고백이 자신의 일기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마릴린 monroe는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은 이 자궁에 우리를 품듯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지금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우리가 실은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 축복하는 말을, 이 지금 등급이 매겨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말을, 이 축복의 말들을 우리가 계속 이 자녀들에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이 긍휼이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구원의 관점에서 보시는 긍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적극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부인하고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사람, 하나님을 뭐 대놓고 반대하지 않지만 소극적으로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죄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근데 그 사랑은요 우리가 뭐 사람들이 상태를 보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게 참 매정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좋게 살아도요 이게 자기 수가 틀리고 마음이 틀리지 않습니까? 나 싫다고 가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매정하게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서서 남이 되는 게요 한순간인 거죠. 원래는 님이여 했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여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 좋다고 막 할 때는요 너 없으면 난 진짜 못 살아 막 그럽니다. 근데 싫어지면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러는 거죠. 이게 한순간이에요. 이게 바뀌어지는 게 한순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보시면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래서 로마서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깨닫고 돌아와서 뭔가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아직 저렇게 부족한데도 사랑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우리가 긍휼과 사랑을 입었으니 그러면 맞아, 우리도 그러면 그런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게 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굳이 만약에 하나님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여기에서 뜨거운 아멘이 다 나왔으면 제가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아멘들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나는 부담스럽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제가 일부러라도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첫 번째는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율을 다 잘 알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그런데 그 빚진 것이 1만 달란트가 요즘 시세로 어떤 분이 이렇게 따져가지고 계산을 했는데요. 이게 얼마냐면 3조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 단위의 이 금액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 탕감을 받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집에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한테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요 이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1,000만 원을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탕감받은 건 어마어마한 돈인데 1,000만 원 빚졌다고 멱살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그 소식을 결국은 듣게 되고 탕감받았던 걸 무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안타까운 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맞아, 내가 긍휼을 받은 사람이지 빚진 자지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아마 이 구조 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한 가지만 더 보면 긍휼히 여겨야 할 것이 이제 보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아멘 안 하니까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 정당성을 제가 지금 계속 지금 펼쳐가는 겁니다. 자, 그럼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누신대요. 그렇게 세우신대요. 양은 오른편에 두고요, 염소는 왼편에 두신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양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진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면서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어리둥절해 합니다. 아니 왜 우리한테 복을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내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막 돌아봤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저희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해드린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반대편에 있던 염소 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영접하지도 않고 나를 돌봐주지도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면했다고 하니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걸 팔아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했을 텐데 예수님이 안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거 보세요. 아직도 아멘 안 하니까 저는 또 한 구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19장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100만 원 주면요, 하나님께서 100만 원 빚진 걸로 생각해 버린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줘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술렁술렁 하십니다. 이제 분위기가 지금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요,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은행에다가 해서 송금을 해야 하늘에 쌓아질까요? 어떤 은행이 좋은 은행일까요? 자, 그러니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맞아, 이 보화를 쌓는다는 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보화를 쌓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자,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나면 이 본문을 더 깊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여기까지도 물론 좋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가 더 깊은 이 본문의 내용을 봐야 돼요. 원래 중요한 단락으로 이렇게 변경이 될 때 원래 사운드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을 하라, 긍휼을 베풀라, 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라면 굳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늘의 복이다, 이거 다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선행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요, 이거 예수님 말 안 하셔도 세상에 많습니다. 뉴스 보도에 보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 얼마 전에 너무 안타까워갖고 제가 진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CCTV 고속도로에서 그게 찍혔던데 보니까 트럭이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갓길로 이렇게 완전히 처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나가던 트럭 아저씨가 앞으로 쭉 가서 그 앞에 차를 대놓고 거기 와가지고 그 사람 구하겠다고 달려드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또 다른 트럭이 와가지고 2차로 받아버리니까 그 차에 그 구하러 가셨던 분이 거기서 다 사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뛰어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세상에 보면 정말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데, 예수님 굳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셔도 뭐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마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마음의 DNA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뭔가 단순히 빚을 갚아준다, 보상해준다, 이런 차원이기보다는 그 긍휼의 마음을
이 아버지가 있는 긍휼의 마음을 너희도 이걸 좀 하면서 알기를 원하고 이거 배우기 원하고 닮아가기 원한다.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행동들을 다 닮아갈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정말 거룩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모두 다 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아시는데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꾸 도전해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DNA가 되기 원하고 그런 존재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그 주인이 그 임금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한테 야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나 탕감해 줬는데 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겠어 하면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이야기가 너 이런 행동하면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왜 이 내 마음을 모르느냐. 너 내 마음을 왜 못 알아줬냐. 이 마음을 한번 닮아봐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을 때 나는 미처 알지 못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크구나. 대단하구나. 이걸 이제 내가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가 긍휼을 베푸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구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진짜 긍휼의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어떤 보상의 차원이 아닙니다. 웨스터민스터 그 문답집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이 있듯이 신앙인이라면 이런 법을 지켜야 돼. 근데 그 1조 1항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이건데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볼펜이 있으면 뭡니까 목적이? 이게 필기하는 게 목적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 전등이 이게 목적이 뭡니까? 불을 켜주는 거죠. 이게 목적인 거죠. 집에 요즘에 건강 생각하시니까 런닝머신이 있으시죠? 제가 일부 때 물어봤어요. 우리 정 집사님한테 런닝머신 있는 거 제가 아무튼 그런 거 자전거 타는 거 제가 있는 거 알거든요. 그랬더니 자전거 타는 거 어떻게 목적이 뭡니까? 그게 자전거 열심히 타는 거죠. 뛰는 거죠. 근데 그런데 그게 정말 목적을 다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빨래거리로 쓰여지고 있느냐?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부인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래거리가 얼마짜리인 거예요? 100만 원짜리가 빨래거리가 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집마다 요즘에는 다 이렇게 애완견을 키우고 강아지 키웁니다. 강아지 키우는데요. 돈이 엄청 듭니다. 대소변 다 갈아줘야 되죠. 미용실에 가서 미용해 줘야 되는데 저는 가서 5천 원 이렇게 하는데 거의 걔들은 2만 5천 원. 와, 세상에. 조금 그리고 더 비싼 데서 하시는 분들은 3만 5천 원을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키우는데 강아지한테 너 가서 돈 벌어와! 하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키우나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강아지한테 기대하는 건 하나예요. 뭡니까? 꼬리 막 흔들어 주는 거예요.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막 기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뭘 기대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실은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잘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뻐하지 못하면 뭐 맛도 못한 거예요. 제가 입에 담지를 못하겠네. 이거를 정말.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오늘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셔야 돼요? 꼬리를 막 흔들면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교회 들으면서 찡그리고 들어오면 이거는 뭐 맛도 못하다고요? 그걸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긍휼로는요 이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요 인생은요 이게 본질 싸움이 아닙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본질 싸움이란 게 뭐냐면 그릇 싸움이 아니에요. 네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녹그릇이냐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그릇에 뭐가 담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 이게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러면 사과나무냐 배나무냐 실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과나무 배나무 다 사막에다 심어 보십시오.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겐 다 하나님이 지으신 부르신 그 뜻과 목적이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나무가 됐든지 예외 없이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데, 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까?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선한 행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 이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서 자꾸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하시고 아버지를 닮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 삶의 모습으로 자꾸 나를 금칠하고 은칠하고 나를 더 치장하고 나를 가꾸고, 그래서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허영을 따라 그렇게 나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긍휼을 깨달은 다음에, 근데 그 긍휼을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마귀가 그걸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 때,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말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런 사랑,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 너는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어. 그러면서 이 자녀들에게, 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에게 서로 그것을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 긍휼함을 우리가 받으면, 그 긍휼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내가 충만해져서 그때부터 이웃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담스러움, 우리에게 어떤 선한 행위를 위한 부담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